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대응케 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강팍해진 마음을 따르는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 늘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설 때가 많사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따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위에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소멸치 않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만나는 기쁨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보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갖게 되는 선입견 또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특별히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된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항상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유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혹은 주님 편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내 앞길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줄 때도 있고 혹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른 이상한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다거나 혹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 확연한 그 믿음의 시간을 전후로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날들로 가득할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참고 견디는 모든 것이 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거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창 한국 교회의 부흥기 때 소위 부흥사들은 외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믿음이다. 잘못 믿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복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의 증거로 예를 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믿고 나면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편견과 함께 오해를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니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큰 복으로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증거들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평안함보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믿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현실의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함에 이르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바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임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애굽의 사건을 직접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의 순간일 것입니다. 막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증거로 15장 앞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한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춤도 추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매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한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어이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서 뒤늦게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까지도 갈라놓으심으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 바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그런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크신 역사를 바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다만 기쁨과 감동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다 됐다, 다 잘 될 거다라는 생각만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바로 뒤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당도한 바로 수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로 나와서 얼마 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처음 당도한 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홍해 후 처음 수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홍해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은 참았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물이 없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물이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수르라는 뜻은 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는 벽이 아늑했을 것입니다. 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기쁨의 관계를 만끽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자 점차 그들의 인내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달라집니다.
안전한 벽인 줄 알았던 수르 광야가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말 그대로 벽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를 막 지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이제는 다 됐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고 점점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자 이제는 오히려 그 수르 광야라는 벽이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의미인데 수르 광야를 지나며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이때 찾은 유일한 물이 써서 못 먹는 것이죠. 못 먹는 물입니다. 이는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친 상태에서 잘 견뎌오다가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희망은커녕 더 절망적인 것이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이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직 불평할 뿐이죠. 불만을 합니다. 소리치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를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겠죠. 왜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이끌어서 더 쉽게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에서 죽게 하는가? 왜 물도 없어서 물도 마시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는가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분노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불평에 합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앞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때 알게 된 깨달음을 통해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 좋았던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나빠진 상황만 보고는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원망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불만의 소리가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에게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물을 치유할 수 있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켰던 것이죠. 이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였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물에 던질 생각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것이죠. 그러자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물이
달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큰 기쁨 중에 광야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그러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득 담아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출애굽을 지나 홍해마저도 건넜던 백성들이지만 처음 만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인 것이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나무를 가리켰을 때 모세는 금방 알아채고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음으로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후로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을 우리는 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의 길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세가 깨달았던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